아니요, 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오늘은 이제 둘째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성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11절에서 18절에는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에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용이 이제 마귀거든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틀을 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말세가 이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했다라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뭐래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 족보가 있거든요. 거기 뭐 박태선, 그 다음에 문선명, 뭐 구원파의 박옥수,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얘네들이 다 한 계통에서 나온 이단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결국은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그 교주들이 다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거짓말이다. 용처럼 말을 했다는 또 다른 말이면 이들의 거짓말이니까 이들이 말하는 근원이 사단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 12절 보세요. 근데 이 먼저 나온 짐승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첫 번째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북한처럼 공산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는 여기 이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첫째
첫째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나왔는데 둘째 짐승은 여기 보면은 첫째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하고 밀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누구를 경배하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로마라는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라 한다면 그 시대에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 황제가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로마가 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거기에 붙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누구를 숭배합니까? 황제를 숭배하잖아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말세가, 그러니까 북한도 보세요. 김일성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있잖아요. 공산정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봉수교회 있잖아요. 봉수교회 목사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다 섬기도록 하는, 그 숭배하게 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 재밌는 게 큰 이적을 또 행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14절에 보세요. 또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적과 기사과 표적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말세가 되면 여기에다가 이적과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 다 일어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내렸던 곳이 구약에 누구에서 내렸어요? 엘리야에서 내렸잖아요. 엘리야.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850명 거기 다 불이 타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가서 불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초대교회 120명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미혹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미혹되는 거예요. 진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우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부터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다 죽은 거잖아요. 생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이들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윤선희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에요. 손아경 자매. 우리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황제를 숭배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사자밥에 굴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임을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예. 그런 일들 마지막 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용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첫째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둘째 짐승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사단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어제 보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부활을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성령을 모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단, 이 마귀, 용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이런 놀라운 거짓 선지자의 활동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16절을 보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을 말해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찍었다고요? 표를 찍었다 그래요. 이게 표가 뭐냐면 짐승의 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머리에 뭘 찍습니까? 하나님이 인을 쳤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 그런데 여기 짐승의 표를 찍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7절에 보니까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매매를 못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경제활동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 경제적 활동의 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우상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뭘 안 주냐면 검은 돌, 흰 돌. 이게 다 이제 거의 그 당시는 돌이었거든요. 그게 있어야 사먹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머리에 찍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가 뭐냐면 18절에 보면 66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666이다라는 것은 실제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666이라는 의미가. 이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네로의 알파벳을 이렇게 다 맞춰보니까 666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카드 있죠? 카드. 미국에서 이 카드가 나올 때 이거 바코드다.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없으면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요즘 뭐라고 그러죠? 비트코인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맞춰보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고요. 그것의 의미가 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운영하는 이 경제체제에서 사단이 운영하는 이 경제체제에서 성도들은 그 경제체제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도 아직도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가면 요즘 살 속에다 뭘 넣습니까? 칩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칩이 있으면 뭐 슈퍼마켓이나 은행이나 모든 칩으로 해야 된다. 이 칩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맞춘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경제체제가 사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활동을 말세는 금지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적용을 지금 하자면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11절에 보니까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속임수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지 나를 속이고 있는지 마지막 시대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몰래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중 이단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꼬셔서 두세 달 동안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런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중 이단이에요. 예, 우리도 그래 늦게 알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한 건지. 절대 말하게 하죠. 그러면서 말하면서 교회 비판하고 목사들 다 욕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서히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만희를 믿는다니까요.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적용, 내 주위에 나를 속이며 미혹해 하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적과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많이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적과 기적. 예.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도록 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걸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도 주시면 누구도 줘요? 사단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한데 영을 분별할 때는 무엇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열매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열매.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열매를 좀 잘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들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들이 이렇게 미혹해서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로 빠지게 하는데 그게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우리 시대 때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문선명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봉급받는 사람들도 많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따라가면 안 된다.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안에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있는지 그들의 언어도 봐야 되고 행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열매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때 저는 이 공부를 해보면서 적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나라의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시스템이 종교와 정치와 이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곳인데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야, 이게 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몰고 가는 게 어디냐면 돈 벌도록 막 몰고 가거든요. 돈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돈에 미쳐 있거든요. 나라들도 돈에 미쳐 있고 이 사람들도 다 돈에 미쳐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돈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체주의 시스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스템인데 이게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는 거,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돈이 가장 파워풀하지 않나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해야 될 거 미혹받지 마시고 거짓말하는 자들 잘 조심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 때 진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미혹해 한다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때 정말 일어날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우리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결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드렸던 우리 임명 원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저 기도하오니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더불어 김광영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정말 주의 품으로 다시 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